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귀한 보혈 피를 흘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이 세상에 나가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 591장 부르시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590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4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삶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보호서가 1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비비게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복음서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크게 하네 주님을 보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완벽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존경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찬송가 11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믿음과 노래하는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를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마음을 새겨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이 드려져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전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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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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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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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깎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새롭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성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을 찬송하시고 예를 위하여 한혜원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다니시며 이쁜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먹으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응령 받아서 기뻐 먹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차분한 죄인들 이 세상 방황하는 발걸음들을 오늘도 주께로 인도하시어 오늘 이 부동교회 성전에 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려온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드려 감사와 영광 바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 죄인들이 하나님 눈과 마음을 빌어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셨사온데 저희가 바로 이런 미련한 자들임을 들어보며 깨닫습니다. 죄 안에 교만, 아집, 고집, 욕심이 가득하고 눈앞 작은 이 길에 타협하며 정욕을 쫓아 살아오고 있었나이다. 욕심이 잉태한 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되 사망을 낳았을 것인지 결단코 저희들이 영원히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경외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복된 백성들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케 하는 시간 또한 허락해 주시고 그리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주인들 각자 영육간 온갖 문제와 고통이 풀어지고 해소되는 기적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지지난 세기 이래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나이다. 모든 교회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성전밖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을 특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실 기회과 나눠주실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이끄시는 목사님께 박은진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영혼들의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도와서 함께 교회와 예배를 세워나가시는 교역자분들 또 온갖 동사와 수고를 감당하시는 남녀노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성심 다해서 섬기는 이들이니 하나님께서 다들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선수들의 성령의 인도와 함께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도 저희 성도들이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또한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들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1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으려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씩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저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주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말씀은 멸망하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목사나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율이 왔어. 지율이. 하연이 놀았어? 그렇게 해서 오소서 임마누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최세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담도에 돌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이제 잘 이렇게 또 꺼내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어제 이제 뵈니까 몸이 이렇게 많이 또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큰아드님 예배님이 오셨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우리가 교회에서 좀 더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좀 반찬도 이렇게 좀 해드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애들이 넷이다 보니까 저희부터 이렇게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항상 그래서 식사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전 사실은 우리 신천사님 좀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신천사님은 뭐 얘기를 들으면 된장찌개도 해 먹고 뭐 김치찌개도 해 먹고 뭐 엄청 잘해 드세요. 혼자 계신데도 전 신천사님 보면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최선사님이 항상 마음이 이제 걱정이 이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더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퇴원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서 좀 이렇게 섬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94세. 우리 이미수사님이 또 그 호박죽 해주시면 또 잘 드시더라고요. 호박죽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음식을 잘 하시니까 또 잘 드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우리가 그런 가족과 같은 우리가 뭐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아서 가족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숫자가 많든 적든 가족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우리 신천사님이 구성에 계셔서 이제 차원행을 이제 8시 여기서 한 반이면 떠나요. 이제 가면 이제 한 9시 정도 되는데 가면서 보니까 오늘 안개가 막 잔뜩 꼈더라고요. 여기 안개가 잔뜩 껴가지고 이게 앞에 바로 앞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만. 조금 더 지나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이제 차들이 다 저도 그러고 이제 차들이 막 비상 깜빡이를 틀고 막 이렇게 갔는데 그 희한하게 이 처인구에서 딱 이제 그 동백 터널이 있잖아요. 동백 터널 딱 지나쳤는데 동백 터널 딱 가면은 그 동백은 어디예요? 기흥이잖아요. 여기는 딱 그 포곡에서 이제 동백 이제 터널을 지나서 이제 기흥을 딱 갔는데 그렇게 안개가 많았는데 딱 터널을 지나고 기흥에 딱 이렇게 동백에 가니까 안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땅은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앞이 안 보이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그 보이는 너무나도 청명한 그런 밝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천국은 반드시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걸 보면서 암흑과 같은 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천국은 너무나도 밝은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천국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동백터널 가기 전까지는 암흑과 같이 그냥 어둡고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런 안개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지만 그걸 딱 지나가자마자 통과하자마자 밝은 그 세상이 온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결국 천국에 그 들어가는 날은 밝디 밝은 그런 화려한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달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12월 달에 생각하는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달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한 해 동안 후회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반성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삶을 내년에는 살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욱더 좋아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의 그런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그때 좀 내가 잘 이렇게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반성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왜 회개합니까? 죄를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보면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감형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형벌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죄를 지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한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또 똑같은 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 따른 형벌이 따르게 되는데 우리는 죄를 그래서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12월 달 이렇게 보니까 1년 동안 그래도 내가 주님께 받을 상이 많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더 많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이 다가 아니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축복을 받으면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하늘의 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으며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상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할 것 같죠. 근데 사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이 일장춘몽과 같이 꿈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장춘몽이 뭡니까? 꿈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게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아도 사람의 수명이 닿으면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막상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몸이 전보다 못하면 지금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가고 있구나를 빨리 알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준비가 노후 준비만 잘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죠. 네, 노후에 뭐 병원도 많이 가야 되고 노후에 또 이게 돈 버는 것이 젊을 때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노후 준비만 잘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더욱더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은 것이죠. 근데 이 땅 이후의 삶이 반드시 천국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생각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오히려 순수해가지고 우리 하리 친구가 이제 교회 왔다가 한번 왔다가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그걸 그대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이게 조금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너무 본인들도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수해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그냥 중간이 있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을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어떤 잘하면은 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진리를 우리가 그냥 두링실하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데 이 천국과 지옥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끝나지 그 이후에 더 삶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제한이 있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것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이죠. 영원하다라는 게 뭡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끝이 있는 삶인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시작은 있지만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잘 살아도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다는들 그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일장춘몽이라고 하잖아요.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부귀도 꿈과 같고 명예도 꿈과 같고 권세도 꿈과 같고 모든 것이 꿈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안개가 계속될 것 같잖아요. 안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쳐졌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안개와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조금의 삶에 너무 연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좀 안 되면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걸 못 견뎌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면 아쉬울 것이 있겠지만은 이 세상보다 더 크고 긴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을 그르치면서 헛되게 살아나가요. 뭐 이 땅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구하지 못하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맨날 성공하고 맨날 그냥 삶이 막 그냥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막 그냥 확 뚫려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딱 끝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은 더 그런 것이 옛날에는 매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화장 문화가 있어서 다 화장을 해버리니까 더 육체는 빨리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벌써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천국 그냥 가겠지. 막연하게만 생각해요.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간다고 어디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냥 짐을 싸고 막 준비하잖아요. 저번 주에도 우리 이하씨 오늘 못 왔는데 일주일 필리핀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행 갔다 오신다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쌀 거 아니에요. 옷도 싸고 여러 가지 싸가지고 여행 갈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여행 가는 거 2주 여행 가는 거, 한 달 여행 가는 것도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참 안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만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면 얼마나 이사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합니까? 저희 집도 이사를 여러 번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사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이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삿짐을 싸고 준비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삿짐을 싸고 이사를 위해서 준비를 안 하고 이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이삿짐을 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뭘 해야 돼요? 이삿짐을 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가요, 나중에. 이사 가려면 이사 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때로 끝나는 것이지 명예도 권세도 부도 어떤 상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부, 명예, 권세, 사람들의 인정 이거는 결국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저 예수께 잡힌 바 되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들려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항상 앞을 보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표대를 바라왔죠. 표대가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표대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표대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천국을 바라봤어요. 천국의 그런 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죠. 전력을 다해서 그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그 인생을 살아나갔다는 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과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어요. 천국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갔다는 걸 말씀. 이 세상이 앞이 사람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세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의 앞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세이고 영원한 삶이고 그 삶을 우리는 표대를 삼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만큼만 그렇게 살다고 한다면 참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그런 우리가 정신을 못 받고 그 믿음을 못 받고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만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보실 그런 뜻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나간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그런 상금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나마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비슷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상에 전혀 못 미치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목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학생들이 요번에 이제 수능 점수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점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니까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때 최상위권이 아니었어요. 근데 꾸준히 열심히 하니까 결국 만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만점 받은 학생 중에 한 학생은 이제 나라에 본인이 진짜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행정고시를 봐서 그 공무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뜻이 좋더라고요. 또 한 학생은 그 의사가 되는데 그냥 일반 의사가 아니라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막 피를 흘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본인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응급의학과가 아니라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국제의사가 돼서 아파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참 뜻이 좋더라고요. 그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은 결국 주님의 그 주시는 그런 상급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상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일시적인 어떤 쾌락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찾아다니다가 그 삶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을 더 바라보고 좋아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그냥 삶을 끝마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후회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TV에 만화로 만족하고 게임에 만족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어떤 때 보면 장난감 별거 아닌 것을 때는 서로 싸우고 게임 하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고 이게 보면은 부모가 보면 어떤 때는 한심하죠.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걸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목을 맬 때 보면 참 한심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눈으로는 이것이 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얼마나 모으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으다가 나중에 그 모은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으고 해가지고 뭐합니까?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래도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자식에게 물질을 남겨주어서 자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인 거예요. 그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물질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지 그것이 자녀가 더 잘 되는 길이라는 그런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든지 남겨주려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돈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 대대손손 그 자녀들이 신앙의 면문감을 이뤄서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영광된 그런 길을 걸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 조금 주고 자녀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인 거예요. 돈으로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상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그 상급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도 그 부자가 영원할 것 같지만 상대가 부자로 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권력도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 권력인 거예요. 명예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은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한 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영원한 상을 천국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육체의 수명은 또 정해져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일시적인 만족이다가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은 상이 저렇게 많아. 나는 상이 없어. 빈털털이야. 근데 그 상은 영원해. 그럼 내가 천국에서 빈털털이로 영원히 살면 참 볼품이 없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 그 상이 영원한 것인데 그 상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는 그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예,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런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표대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흐지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바로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하늘의 상급이고 영원한 그런 축복이고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또한 세 번째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결국에는 천국의 상급을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상이 있고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상급이 당연히 없겠죠. 그냥 부끄럽게 그냥 가까스로 턱걸이로 구원 얻는 사람에게 상이 있겠습니까? 네. 대학에 들어가면은 대학 들어갔을 때 점수가 높으면 뭐 수석을 하거나 뭐 차석을 하거나 성적이 높으면 뭘 줍니까? 장학금 주죠. 장학금. 장학금 받으면 좋잖아요. 저도 이제 신학대학 이렇게 갔을 때 성적이 조금이라도 좀 돼가지고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장학금 이제 등록금을 내고 장학금을 이게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죠. 이왕이면은 장학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들어가더라도 가까스로 턱걸이로 억지로 그렇게 뭐 물론 들어가면 또 뭐 그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장학금 받으면 좋은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가까스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상급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천국에서 무조건 부유하다라고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급이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쌓았지만 천국에는 아무것도 쌓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갔지만 나사로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많은 것을 쌓아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 그렇다고 부자는 천국에 상급이 없고 거지여야 천국에 상급이 많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뭐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부자는 그냥 천국도 못 들어가고 지옥 들어가면 그러면 뭐 들어 신앙생활해 이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지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면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를 그냥 마지못해 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래도 불신자들보다 나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보다도 나은 것이죠. 교회 억지로라도 나오는 분들은 마지못해서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더욱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에서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왕이면 상이 기다리고 있으면 참 천국 가기도 참 넉넉하고 든든할 거예요. 이왕 우리가 상을 받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들어가는 건 너무 차이가 큰 것이죠.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없는 것보다 상급이 많은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면 뭐가 주어집니까? 그에 따르는 보수가 주어지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기쁘시게 주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부모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 따라주면 그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잘 따르고 나가면 주님께 기쁨을 드려서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참 너무 잘해. 너무 잘해가지고 참 그 자녀만 바라봐도 흐뭇하고 기뻐요. 근데 어떤 자녀는 참 지지리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참 지지리도 못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참 너를 보니까 참 너무 좋아. 너무 흐뭇해.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가 길을 걸어나가고 있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참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인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천국에 갔을 때 상이 쫙 하고 이렇게 올 것 같잖아요. 그 상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축복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18절로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때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국적이 몇 가지라고요? 2가지인데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어디예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2가지의 시민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시민권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인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 그래서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영광된 몸으로 영광된 그런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죠. 그래서 아픔도 없고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병들고 뭐 고통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육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은 영광스러운 그런 몸의 형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는 천국 시민이야.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갈 것이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애절하게 그냥 간절하게 사정을 해서라도 저번 주 그 이미수사님이 사정을 해가지고 그 두 분들이 오셨대요. 그 사정을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천국에 같이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천국심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인 영생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동선 하실 때 이 땅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우리의 삶이 되게 삽시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가 누리는 것들 아버지의 그 일장 춘문과 같이 그리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없어지고 사라질 우리의 육신까지도 사라져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천국에서 영광된 몸으로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공덕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의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복된 믿음의 신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날마다 우리가 복되게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복된 믿음의 신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천국의 상급을 아버지가 크게 받아들이는 귀한 아버지의 복된 믿음의 신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앞에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주님 모시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진 이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계신 예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수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나는 다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드린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하여 싸우니 아니 아버지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다면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여 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교의 물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여 이 선교지에 아버지 예물이 전달되어질 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여 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정헌금 1,000번째 헌금 또한 여전대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섬기는 손길들만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그 인생이 복된 그런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달력을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전도하실 분들 있으면 그 분들한테도 이렇게 전달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이제 성탄 추리 장식이 있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는 이제 아이들이 또 빠질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점심 먹고 이렇게 같이 좀 바로 추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추리 장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그래도 추리 장식하면 그 남전도 여전도에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치킨이라도 뭐 통닭이라도 좀 이렇게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사주시면 할 수 없고 아이들이 뭐 한짝 클 나이에 좀 잘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성탄 2부 행사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기관별로 성탄 행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수요일 저녁 10시 반에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예배 후에 새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하시사님과 이영식 성도님 이렇게 등록하셨고요. 여러분들 남들도 이렇게 챙기시고 구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이미수사님 하정선 구역이 이제 두 분이 안 돼서 그쪽 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좀 이렇게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진행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더 주님 것이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늘의 그 상급을 아버지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의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